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은 단순히 곡식의 열매만을 감사하는 날은 아닙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믿음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며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지만 감사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편이 넉넉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보이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이 막막하고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 보일 때 감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배경이 그와 같은 막막함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알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에 평행되는 구절들이 복음서마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병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고픔만 보신 것도 아닙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의 상태, 목자가 없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영적인 방황을 보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제자들의 말은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광야라고도 표현되어져 있는 정말 어떤 생명도 살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이 빈들이며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숫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을 먹일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가까이를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큰 돈이죠. 제자들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한 숫자가 있으니 얼마만큼의 양식이 필요할까, 필요한 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나 마나였겠죠.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조금만 계산해 보아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보였던 계산적인 믿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람의 수는 계산했지만 뭘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떡의 양은 그의 계산 방법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현재 함께하고 있는 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무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 가지를 보고 내린 결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조건이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계산은 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합니다. 건강 상태를 계산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계산합니다. 교회의 형편을 계산합니다.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나 또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무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물론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여건이나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는 계산이 믿음을 대신할 때입니다.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믿음의 영역,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그 순간에 계산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입니다. 계산 속에 갇혀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의 무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계산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경고등을 울려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앞에 놓여있는 무리, 시간 또는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확인해 보니 그들에게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 앞에서 이 오병이어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택도 없는, 정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차라리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나을 만한 그런 작은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의 증거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때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시각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 때는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떡이 산처럼 쌓인 후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넉넉히 마련된 후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때 먼저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믿음은 결과를 다 보고 난 뒤에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직 내 눈에는 부족함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내가 마지막 인사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직 부족함이 남아 있어도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의 감사가 언제 필요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방법을 찾고 나서, 또는 모든 상황이 다 나아졌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계산이 필요하고 그때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고 먼저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먼저 감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성찬의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며 떼어 나누어 주신 모습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만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그 자리에 모였던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게 될 이 성찬의 떡은 죄와 죽음 가운데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에서 배고팠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었지만, 성찬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내 삶의, 내 생명의 참 양식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과 내 계산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 지키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산다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성찬에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인생, 내 생명,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다른 성찬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맥주 감사주일에 성찬을 나누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반년의 열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것이 쌓여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마차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 사람을 태워주게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보니 그 사람이 마차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짐을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차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차에 탔으니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짐까지 맡기면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짐과 함께 이미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짐을 등에 짊어지고 있든 아니면 옆에 놓아두든 어떤 의미에서는 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은혜로 태워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염려의 짐을 우리의 등에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기도 후에는 다시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끙끙대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부족함을 나에게 맡겨라. 내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아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부족한 것이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많아서 그 일을 성취했다면 그게 무슨 기적이고 은혜이겠습니까? 작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에 은혜이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직 풀려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작다고 형편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것을 혼자 붙들고 계산만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가진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계산한 방법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계산 잘 하는 분이 계십니다.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까? 특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계산만 했다면 드리지 않았겠죠.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산 안에 머물면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기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 계산 안에 갇히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기쁨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계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안 된다, 부족하다,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맡겨야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등에 염려의 짐을 진 채 그것이 무겁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먹이는 것, 우리 가정을 먹여주는 것, 우리 교회를 먹이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도 내 계산이 아닙니다. 나의 참된 양식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배부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은 나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저를 살립니다. 제 삶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그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빠짐없이 한 분도 남김없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그리고 그 어떤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내가 다 먹이고 다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왜 이방인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내 삶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를 흘렸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자들처럼 계산만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믿음이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의 믿음이 아니라 기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빌립처럼 제자들처럼 눈앞의 상황만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수를 보았고 가진 것을 계산했고 부족한 형편을 보며 마음속으로 먼저 낙심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한계를 더 크게 보았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헌신, 작은 감사, 부족한 형편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산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의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건강, 교회 사역과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